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누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 40년에서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쓰여졌습니다. AD 70에서 80년경이 되겠죠. 왜 이렇게 뒤늦게 쓰여진 것일까요?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AD 30년경 당시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직접 함께한 사도들이 살아 있었고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목격담 또는 경험담 등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예수님 승천 이후 그 당시에는 문서로 남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메모들, 작은 사건들의 조각들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이 누가복음과 같은 한 권의 책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초창기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이 오판인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자신들은 이제 궁극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기억과 자료들이 희박해지기 전에 기존 초대교회 성도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편찬하게 되죠. 뒤늦게. 세 번째 또 생각해보면 AD 70에서 80년경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 그들로 인한 분열과 분쟁 이러한 요소들로 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항상 위기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순간순간마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여서 누가 공동체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AD 30년경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AD 70, 80년경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AD 70년경 누가 공동체는 사실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동체는 이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그에 따른 역사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해석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 시대 상황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해석들이 이 누가복음 안에서 제시되었고 당시 성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신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누가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을 살펴보면 18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26절에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게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누가 공동체는 이 질문에 대한 이해와 답변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맞이하셨던 사건과 또 한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런 사건들을 함께 붙여놓고
이 두 부류를 대조함으로써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해답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한번 대조해 보면 오늘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한 관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낮은 위치의 어린아이,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관원은 높은 위치에 있고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는 오로지 부모의 품에서 부모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또 이 관원은 재물이 많은 고로 또 권력과 힘이 있고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려있는 존재로서 등장하고, 이 관원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배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대조하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과연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가 과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이는 독자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누가복음의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며 자긍심을 갖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가복음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극복되어지는 이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방향인 것을 누가복음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읽으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는데 만져주심, 어린아기, 그 다음에 바라고, 꾸짖거늘,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만져준다는 것은 결국 안수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문화는요, 어른이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이, 가장이, 그 다음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정말로 예수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판명되었고,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덧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께 자기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오면서 저분에게 안수만 받으면 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축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고, 또 예수님께 의존하는 이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사실상 이제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 품에 엄마의 도움으로 오는 이 갓난아기를 뜻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했죠? 데리고 왔다. 이건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묵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보고 꾸짖거느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꾸짖었을까요?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엄마들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축복하기를 소망하는 그 상황, 그것이 제자들은 너무 불편했어요. 왜죠? 유대인의 통념 가운데 이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죠. 낮은 지위에 있죠. 그리고 노동력도 없는 거죠. 근데 이 갓난아이가 남자아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자아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현장 가운데 자신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가치 없는 갓난아이와 예수의 축복을 경쟁한다는 그 자체가
신기불편한 겁니다. 지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예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감히 이 엄마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의 축복을 함께 경쟁한다는 그것 자체가 마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낄 자리를 모르고 여기 끼냐고 이제 제자들이 꾸짖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감히 어디 예수님께 나오냐고. 그래서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와 부모를 불렀다는 거죠.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의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우리가 꾸짖고 배제했던 저 엄마와 갓난아기를 예수님은 받아주시는가? 이건 참 이치에 맞지 않는데, 우리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데 신기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지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 신기불편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금하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충고하는 것이죠. 나 예수에 대해서 너희는 오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낮은 지위의 약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너희가 가치 없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전적인 의존성. 이 갓난아기는 부모의 품에서 오로지 부모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순수성.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있는 마음으로 오로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은 금방 흡수합니다. 잘 받아들여요. 왜죠? 선입관이 없거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능성.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열려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그 방향, 그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반대에 있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고 교만한 자들, 특정으로 지면은 이제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사회적 권위자들, 이런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있는 상태, 닫혀 있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AD 30년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유대 사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권위자들, 특별히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AD 7, 80년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혹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잣대로 교회의 문턱을 높이며 죄인들이 오지 못할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들이 과연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린아이의 속성에 대조되는 한 관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겸손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야, 네가 계명을 알고 있구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내가 다 알고 있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때 21절에 관리가 말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계속 유도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물질에 매여 있다. 이것만 해소하면, 이것만 나눠주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에 맞겠구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죠. 근데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 관리는요, 자신의 높은 위치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가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낮은 자이고,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재물을 우상시하고 의존하는 우상숭배자에 불과함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가 심히 근심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것은 이 부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가구나, 하나님 나라를 못 써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죠. 이 부자, 이 관리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런 예수님의 진단 가운데 듣는 자들이 이르되,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관리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의 율법을 다 지키고 높은 지위도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되게 의인으로 보이는데, 의롭게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다들 의문을 가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하시죠.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는 것임을,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아예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관리와 같이 자기 의를 내세우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야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근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그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 베드로가 참 질문을 잘합니다. 자기가 이제 수제자라는 의의가 있어서 항상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꼭 대표주자로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 모든 상황, 어린아이의 상황과 이 한 관리의 상황을 딱 지켜보다가 이제 예수님께 딱 질문 던집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이 제자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나와 여기 함께 있는 제자들은 다 어린아이처럼 사회적 지위도 없고 재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로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인데,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부합한 자 같은데 저희들은 과연 영생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꼬집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분명 누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도 너희는 소유하게 될 거야.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고 너희는 저 관리와 같지 않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왜 의심하고 있니?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바로 너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더불어 AD 70, 80년에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큰 위로를 분명 주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소망과 담대함 또한도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두 질문을 한 질문으로 요약하여서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겸손한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하는 자의 것임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높은 지위로, 자신의 많은 행위로, 자신의 많은 재물로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관원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한 어린아이, 무능력한 어린아이 같이 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나가시기를 고면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함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